비유 10번째 말씀.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러이러하니라. 그 시리즈로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10번째입니다. 10번째인데 오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네, 용서해주세요. 저 오늘 지각한 거. 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를 하되 어떻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참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정말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누가 옆에 있었나 봐요. 아마도 아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번이나 옆에서 죄 짓는 게 뭐 가족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면 참 많이 봐줬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7번뿐 아니라 70번을 70번이라도 하라. 용서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할 일이 없을 때까지 하라. 네 마음에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하라. 그냥 무한정으로 하라. 이 의미죠. 그러면서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그 상황인 거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은 이 어떤 임금을 천국과 비교를 했어요. 이 임금과 같으니 그 임금이 어떤 결산할 일들이 생겼어요. 종들을 다 모아서 이제 뭐 줘야 될 거 주고 받아내야 될 거 받아야 하고 하는 그런 결산의 때를 만났는데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10,000달란트 하면 우리는 감이 없죠.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데나리온은 알았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달란트는 죄송합니다. 달란트는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 여러 가지로 하네요. 자,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무게의 어떤 중량을 재는 그 무게 단위이기도 하고 또 화폐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 달란트 빚진 자 했으니까 뭐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보니까 화폐 단위일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금과 은의 그거는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금의 무게라고 한다면은 한 달란트가 금이 27kg예요. 여러분 27kg짜리 금 봤어요? 못 봤죠. 코스트코 가면 요만한 그 너겟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1kg도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비싼데 금이 27kg면은 1달란트가 27kg인데 만 달란트니까 27만 kg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금의 무게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고 또 화폐 단위라고 한다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한 노동자가 쉬지 않고 6,000일 동안에 일한 임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만 달란트 되는 거죠. 6천만 일을 그 날을 일을 해서 벌은 돈이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만일. 여러분 6천만일 살 수나 있으세요? 못 살죠. 이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마어마한 돈으로 계산하거나 금으로 계산한 것은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정도는 정말 빚을 지기도 힘들고 갚기도 불가능하고 지기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다 갚겠습니다. 이 사람이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 그죠? 자기 자신과 자녀과 자식들을 아무리 다 팔아봐야 6천만 일 동안에 일한 그 임금만큼이나 되겠어요. 얼마나 비싸길래 자기 몸이 그만큼의 어떤 금으로 돼 있어도 그 정도 안 되죠. 27만 킬로가 돼야 되는데 뭐 그래 고작 해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빚이 얼마 있는지 감각도 없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종종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게 큰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죄의 큰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처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죄값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이렇게 뭐예요? 금으로 따지면 숫자 제일 약하잖아요. 그죠? 27만 킬로그램의 그 금만큼이나 되는 그거를 용서해 달라고 말이 돼요?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아마도 더 큰 죄에 빠져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각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인 왕이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 이거 억지해 줄게. 빚이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 너무 커서 감각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 사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아까 몇 킬로라 그랬죠? 27만 킬로. 금이 27만 킬로그램이라는 것이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이거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20년 된, 한 30년 된 야리스를 타고 다니다가 내가 페라리를 타고 가는 차를 슬쩍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는데 그 주인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안 된 거예요. 야리스 몇십 년짜리 막 진짜 금방이라도 바퀴가 떨어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고 그냥 보냈다고 쳐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좋죠. 또 내가 옆집에 진짜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해서 거기에 불똥이 튀어서 그 집에 화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내가 너무 불쌍해서
괜찮아요. 나 화재보험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 하겠다라고 그러고 나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이 야리스 진짜 바퀴도 금방 나갈 것 같고 문짝도 열면 그냥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동네 지나가던 아이가 한번 스크래치를 했어요. 개를 잡고 물어내라 막 이랬다면 그것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될 만한 상황이죠. 이 상황은. 그죠? 그 집주인이 그렇게 나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 집 우체통을 옆집에 아이들이 막 공놀이 하다가 뻥 쳐가지고 내 우체통이 쓰러졌어. 개를 붙들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 하고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우리에게 더 감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예를 들은 건데 우리에게도 그런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얼마만큼의 큰 그러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얼마 100데나리온, 이것은 100일 동안에 일한 그 대가겠죠. 그러면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것이고 내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친 거죠. 내놓으라고, 갚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갚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양이에요.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시간도 주지 않는 거예요. 옥에다 가둬놓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왕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괘씸하잖아요. 너가 받은 그 만달란트 용서받은 것, 탕감받은 것은 어디 갔고 100데나리온 가지고 이 난리냐 라고 하면서 너도 똑같이 옥에 들어가라. 나도 너도 똑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참 나쁜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막 깨닫기보다도 그러면 우리가 용서 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꾸 신학적으로 들이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예수를 구주라 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넌 지옥 가. 이런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받은 그 용서함이 너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내가 옥에다가 가두겠다. 가두기 전에 우리는 옥에 갇힌 자가 됩니다. 사실 영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닫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번째까지 오면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이 천국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모습의 천국이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불완전한 완성되지 않은 천국, 즉 내 마음에 있는 천국도 되고 이 교회를 천국의 어떤 모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그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고 안 오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우리는 만나는 대로 사거리에서 붙들림 받아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고 우리는 붙들려 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도 섞여 있을 것이고 다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다 모은다 그랬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갈라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도 판단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거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기는 모든 자를 나도 길에서 그냥 건진받은 자구나. 이것을 알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내고 뽑아내고 또 패하고 문 밖으로 쫓아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것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가라지 뽑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알고 또 뽑혀져 나갈까봐 두렵다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있는 존재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까 그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나가다가 백데나리온 내놓으라고 그렇게 목을 조이고 옥으로 가두어 버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이 내가 그 용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 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나는 다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괜찮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말씀 전하는 목사도 다 죄인이고 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입만 건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서로를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빚을 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보다도 더 큰 빚을 지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을 내가 탕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 진주 장사 기억나죠? 그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진주를 취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진주에 그 하나님께서 진주가 아닌데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데 사랑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가 되는 것이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용서할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두고 보기에 너무 힘들었겠다. 이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팔아서 목숨을 앗아내야만이 되는 그런 정도의 내 죄값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를 알아가는 거. 이것이 너무나 좋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한 리필이세요. 우리 요즘에 호세아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 정도예요. 이러면서 우리 또 자매님 정말 짜증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고멜과 같은 여자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있는 거야. 막 또 바람피러 나갔는데 그냥 가서 돈도 주고 데리고 오라고 하지를 않나. 하나님 너무 짜증나요.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우리 구약을 읽으면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근데 그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 리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정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내가 아직 주신 어떤 그런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가 돼요. 아니라고 막 그러고 있다가도 또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세아서만이 아니라 삼손과 드릴라의 그런 관계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 여자가 삼손 팔아서 좀 한몫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삼손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놀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은 알아요. 그게 이 드릴라가 자신을 팔 거를 다 알아요. 다음날에 오면 또 자기를 잡으러 왔었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믿고 또 갔지만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딴짓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호세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금관을 줬더니만 그걸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새기고 그 금으로 옷을 입히고 막 그러는데 다 썼다. 우리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금과 은을 막 그 이웃들에게 주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막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만드실 그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록이 없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얻은 금과 은 가지고 그런 것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신방 꾸미려고 주셨던 그 금과 은과 이런 모든 보화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 피는 데 다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바람 피는 데 다 쓴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막 가슴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천국이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천국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 아무나 데리고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나? 아무나가 나예요, 나. 아무나가 나라는 거. 그리고 모든 물고기가 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고 용서를 배우고 그 사람과 사이에서 용서함을 배움으로 인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간접적으로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분량은 내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용서를 한 번은 하지만 자주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는 항상 3번까지는 기회를 준다. 네 번째 가서는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번에 70번이라고 하라는 거죠. 예, 그것이 용서하는 그 분량은 내 믿음의 분량. 내가 얼마나 큰 죄 속에 있었다가 건짐을 받았는지 믿는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굳이 뭐 용서하면서 살라고 할까? 그냥 용서 못 되는 사람은 그냥 용서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왜 이렇게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실까? 이 신약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굉장히 말씀 많이 하세요.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 그렇게 용서를 우리는 중요시 여기며 용서하라고 자꾸 그러실까? 괴롭히나 우리를 이러는데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잊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갈라놓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치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그래서 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도 벌어져 있었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내가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는 거. 아예 그냥 하나님 없는 존재로 어차피 우리는 그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지옥 가는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가깝게 한 것처럼 죄가 없다. 내가 대신 너의 그 죄값 치렀다. 그러니 넌 내게로 와라. 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저 사람 더 이상 용서받을 존재가 못 돼요.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서도 계속 마귀는 참소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도 참소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소리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그래서 예수가 죽었잖아. 내 독생자가 죽었잖아. 쟤 때문에 내 독생자를 죽였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똑같이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 내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명령하셨지 나는 안 되지. 괴롭고 너무 괴롭거든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롭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전혀 예배가 되지 않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내 힘으로는 내가 무엇을 동원해서 무엇을 누군가를 용서를 하려도 그것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방법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됐나요? 4장 32절. 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래요.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기억되고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왜 자꾸 용서를 하라 하시냐. 용서는 내 삶에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막아줘요. 이 마귀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판에서 거기에서 놀고 있어요. 거기에서 역사하고 있고. 이것이 사탄의 가장 가성비 짱인 전략입니다. 그냥 서로 싸우기만 하면은 손댈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싸우니까. 알아서 갈라지고, 알아서 파괴되고, 알아서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자신의 이름처럼 디아볼로스. 그냥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것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최고의 전략에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진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에서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 것은 용서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내 마음에 와서 내가 네 마음 알아. 진짜 못됐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자꾸 독려해요. 미워하도록. 자꾸 독려합니다. 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성령의 음성이고 그렇지 않고 더 미워지고 맞아. 내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너 손해보는 것이고 너 또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또 당한다. 그러면은 이거 아니구나.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서로 용서하고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귀의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계책에 우리는 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해버리면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가지고 농락하지 않아요. 못해요. 용서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전략이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략이 막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억울함의 마음, 원통한 마음, 그런 마음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악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기 전에도 내가 먼저 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 상대방이 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서 그 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가 어둠에 있다라는 증거이고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용서는 내 삶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이야기죠. 용서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줍니다. 정말 용서하고 자유함을 받아본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안 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릴 때 그때 그 마음의 자유함을 너무나 느꼈다는 거, 내가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풀려났다라는 것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미움이라는 악감정이라는 그런 원통함과 분통함 속에 갇혀 있었던 내 영혼이 자유케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예,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 다 보이니까 무엇이 있구나, 저거 보면은 거리낌이 있네, 걸려 넘어지겠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둠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못 보고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이 거리낌이라는 자체, 이 단어 자체가 스카날론이라는 건데, 스캔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좀 약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캔들하고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나타나자 막 그 모든 막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스캔들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냥 거기에 딱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만나면서. 근데 그 단어인데 덫의 미끼, 그 미끼이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올갑이고 유혹이에요. 그래서 빛에 있는 거, 용서를 하면 그러한 덫이 더 이상 나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덫에 자꾸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에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서는 내게 흐르는 영적 축복, 그 축복을 막고 있었던 그 뚜껑을 여는 거랑 동일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악감정에,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 영적 그 축복이 흐르겠어요? 절대로 흐르지 않죠. 그 축복을 막고 있었던 그 위에 마개를 거두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물 드리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어떤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말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여기에서 그 화해되지 않은 그 마음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화해하는 거,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축복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 용서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이거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라고 나오라는 거죠. 그것을 뒤로 하고 없는 척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예배가 안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악감정이 있을 때 예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잠언서 19장 11절에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
어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용서하는 것,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내 영광이래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 일방적으로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내가 용서했을 때 눈물 펑펑 흘리고 와서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몰라요. 잘 나한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상대방은 잘 몰라요. 어쩔 때는 그냥 나 혼자 그렇게 힘들어 했을 때도 너무 많아요.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용서를 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영적 그 복의 흐름을 막는 것을 제거하고 내 마음판에서 우리 집사님 말처럼 마귀가 노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내 안에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거.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아, 이런 사건은 아예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려. 이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 다 아세요. 물론 우리 막 이렇게 잔잔한 어떤 내 기준에서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그런 것도 참 많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많아요. 정말 저 사람이 악하고 너무 못됐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기준에 의해서 용서 못하고 너무 싫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변하면 진짜 변해요. 그것도 좋게 보여요. 그런 것도 내 거리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굳이 막 포장시켜서 아니야 이러려고 그랬을 거야 하고 포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악은 악이에요.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살인자는 살인자일 뿐이에요. 강도는 강도예요. 강도를 아마 저 사람이 실수한 걸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포장을 하면 그 속에 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확 변해서 내 눈이 그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안 변하거든요. 사람 잘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변하는데 그때까지 나는 포장시킬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나쁜 점이 있으면 그냥 나쁜 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좋은 점 있으면 좋은 점 그대로 이것을 자꾸 내 생각,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속에는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실수하고 내가 거기에 덫에 걸려서 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장을 시켰는데 헛거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장을 원하는 것이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준 정말 그 어떤 대상을 위해서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를 용서하고 이렇게 마음의 그러한 것들을 할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서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근데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용서가 되도록.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내가 정말 이해 안 되던 그 부분이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긍휼히 여겨지고.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나 100데나리온 안 갚아요 하나님. 그러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막 한탄하고 100데나리온 막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10,000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준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10,000달란트의 은혜가 다시 새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용서가 되어져 가는 거죠.
용서는 되어져 가는 것,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